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당신은 누구인가요? 라고 물은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답할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겠죠.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어떠한 사람입니다. 많은 답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다 다양하겠지만 그럼에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는 네 개로 형성되어지게 된 한 단어를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가 있을 텐데요. 그 가운데 한 가지 바로 크자로 시작되는 단어가 있겠죠. 여러분 뭐겠습니까? 바로 크리스찬.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용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참 크리스천이 됐다라는 것을 돌아보면 참 이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어떻게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가. 이게 내 지식으로, 내 머리로,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내가 크리스천이 됐다라는 것이 참 감격스럽고 그 크리스천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할 것인데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한 가지 딜레마와 같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넌 크리스찬일 때, 즉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었을 때는 그때는 문제가 되지를 않았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있지를 않았는데 내가 크리스찬이 된 후에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아니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크리스찬이 된 후에는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믿음으로 인하여서 생기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왜 그런 것인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과연 크리스찬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자, 여러분 크리스찬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면 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 크리스찬이라는 헬라어 원어는요,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의 이 단어가 합성되어지게 된 단어인데요. 먼저 한 가지 단어는 크리스토스라는 단어, 이 단어와 그리고 한 단어가 합성된 것인데 그 또 다른 단어는 이아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어인 크리스토스는 아시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아노스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뜻은 무엇에 속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티아노스, 즉 크리스찬은 누구라고 정의를 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자, 저와 여러분들은 크리스찬,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을 부여받은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2013년도에 K리그 MVP를 수상했었던 김신욱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김신욱 선수가 당시 이 수상을 할 때 수상 소감을 했었던 것이 당시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자,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잠시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잠시 한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MVP 영예 수상을 하셨는데 지금 이 순간 가장 떠오르는 단 한 가지가 뭔가요? 하나님이요. 아, 네. 사회자가 지금 이 순간 가장 떠오르는 단 한 가지가 뭔가요? 라고 물었었을 때 사실 기대했던 답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당당하게도 하나님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수상소감했었을 때 고백했던 것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라는 고백도 했었죠. 자, 그런데 이 김신욱 선수가 이 수상소감을 했었을 때 이 말 이전에 먼저 최초 고백했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과연 김신욱 선수는 가장 먼저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우리 영상을 전체 한번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올림픽 K리그 대상 영예 MVP는 김신욱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네, 거침없는 질주를 진격의 거인 김신욱 선수 2013 K리그 대상 MVP의 영광을 안았는데요. 팀의 주축 공격수로 36경기에 나서서 19골을 기록했죠. 아디다스 팬타스틱 플레이어상, 베스트 11 포워드 부문, 그리고 MVP까지 3관왕의 영예를 안으면서 최고의 스트라이커임을 입증을 했습니다. 네. 수상소감 길게 하셔도 됩니다. 3관왕이 된 만큼 좀 모아서 수상소감을 길게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축구 선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그가 가장 먼저 고백했었던 내용은 바로 이러한 내용인 것이죠. 저는 누구께 속한 축구 선수입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누구라고 고백을 했죠?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했었죠. 바로 예수님께 속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축구 선수입니다. 라고 말한 이 고백. 바로 크리스티아노스. 무엇입니까?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단어에 대한 의미를 분명하게 이 김신욱 선수가 알았었던 것이죠.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말을 표현할 때 우리가 그것을 풀어서 말한다면 저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데 바로 김신욱 선수가 그러한 고백을 했었던 것이죠. 나는 예수님께 속한 인생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수상소감 맨 먼저 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 다음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내가 무엇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내가 어디에 속하지 아니하셨더라고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밝히시는 내용이 자신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그런 예수님께 속한 우리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당연히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으니 그 예수님께 속한 우리 역시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점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자신의 것인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무엇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세상이 뭐 한다라고요? 바로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좋아한다면 이게 뭔가 이상한 것이 될 수밖에 없죠. 세상은 자신의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세상의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니었을 때는요, 문제가 없었습니다. 괜찮았었습니다. 갈등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분이 크리스찬이 됨으로써 예수님께 속함으로 인하여서 크리스찬이 된 후에는 이 문제가 생기게 된 이유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는 어디에 속하지 않은 자라고요? 바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고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고 자신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 대한 이상한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며 더욱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진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때로는 시기하고 때로는 질투하며 때로는 오해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 미움으로 터져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원치 않지만 여러 가지 많은 오해를 받고 그리고 그 인생의 삶에서 갈등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 예수님도 세상에 미움을 받으셨고 우리도 세상에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들 미움을 받으신다면 그렇구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런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너그럽게 넘어가실 수 있는 성숙한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바로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용어를 말할 때 우리가 풀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항상 이렇게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내가 과거와 똑같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인생이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미움도 때론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 담대하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게 되셔서 이제 십자가 처형으로 이제 나아가기 때가 될 때 여러분 그 시기에 아주 중요한 기회를 받았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예수님과 긴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바로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물었었던 사람이죠. 그는 아주 절호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지만 이 세상에 온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진리를 증언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지금 본디오 빌라도에게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친히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보면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를 향하여서 증언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에 대하여서 그에게 이야기를 해 주셨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자신이 오신 목적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거기서도 이것을 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죠. 거기서도 무엇 하신다라고요? 전도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하기 위하여서, 즉 도를 전하기 위하여서 이곳에 오셨다,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크리스찬은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당연히 예수님이 행한 일을 하는 자죠. 우리의 신분이 과거에는 진리를 모르는 자였고 오히려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지옥의 길로 가는 사람이었었지만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심으로 크리스찬이 되어서 이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인생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었던 일을 우리도 하게 해주시는 이 은혜를 주셨다면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고 이를 위하여 오셨고 증언하시기에 오셨기 때문에 증인인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을 받들어 우리도 똑같이 그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김신욱 선수가 2014년도에 아시안게임 축구 선수 명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20명의 엔트리에 들어갔었는데요. 그가 한 간증 프로에서 당시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20명 중에 크리스찬이 몇 명 있었냐? 딱 2명밖에 있지를 않았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자신하고 그리고 우리 세훈이가 좋아하는 바로 호펜하임에 떴었던 김진수 선수, 전도해가지고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2명만 김신욱 선수하고 그리고 김진수 선수 이 딱 2명만 크리스찬이고 나머지 18명은 넌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 금메달을 그때 따게 되었습니다. 자, 그 경기 때 선수들이 보였었던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여러 명의 선수들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은 딱 2명이었는데 어떻게 많은 선수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가 고백하는 내용을 같이 한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국가대표 팀 그곳이 파주 트레이닝 센터예요. 예. 파주에서 이제 각자 방을 씁니다. 그러면 저는 그곳에 가서 먼저 기도를 했어요. 분명히 저를 보내신 뜻이 있을 거다. 이유가 있을 거다. 고등학교 때 예수님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지금까지 그 각 지역에서 각 소속 단체에서 선지자로 살았고 예배자로 살았는데 이번에도 예. 금메달이 아닌 분명히 내가 예배를 이끌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의무가 있을 거라고 기도하고 우리 방 명단표를 봤어요. 총 20명에. 제가 전도한 호펜하임의 김진수 선수의 크리스천이 없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28년 만에 금메달을 따야 하고 저희는 함께 하나님 안에서 싸워야 되는 이제 이 어려운 불가능한 아시안 게임을 뛰어야 되는데 크리스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랬듯이 첫날 월요일이었어요. 방문을 다 두들겼어요. 한 번이라도 교회 가본 사람 오늘 저녁에 형이랑 같이 형네 방으로 한번 와봐. 예배 한번 드려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 주신 대로 전부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온 사람이 저까지 11명이더라고요. 오, 많이 왔네. 첫날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고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우리의 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언젠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했어요. 제 삶의 간증과 함께.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예배를 드리자. 오고 싶으면 목요일날 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거짓말 하나 했습니다. 너네 금메달 따고 싶지? 금메달 따려면 기도해야 돼. 언제나 나라가 흥하고 쇠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었어. 그렇게 제 이야기를 하고 목요일을 기다렸어요. 저에게는 고3 때 이후에 10시부터 저녁 12시까지는 하나님과의 시간이에요. 하루를 돌아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반성하는 시간이 10시부터 12시까지예요. 예. 목요일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요일날 전부 다 모이게 해주시더라고요. 아, 다 왔어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거짓말했던 금메달 따게 해준 하나님이 얘기를 빼버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 세상에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세상에서 축복, 금메달이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향한 하늘 소망,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전했어요. 전공법으로 가셨구나. 그렇죠.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예배는 시작되고 선수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신욱이 형, 왜 예배 드리는데 몸이 뜨거워요? 기도하는데 형 내 앞에 있어요. 대표팀 역사상 최초로 아침에 일어나면은 임재, 마라나타 찬양들이 다 터지기 시작해요. 다 스피커로 개인 스피커로 찬양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자기들은 기도가 하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경기 전날마다 형 예배 드려요. 신욱이 형 경기 전날마다 예배 드려요. 그러면서 예배가 일주일에 5번 된 거예요. 예. 그러다가 제가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완벽한 예배자. 예배자로 세우셨네. 선어 원어부터 다 읽고요. 헬라어, 히브리어 다 읽고 그렇게 말씀 준비하고 새벽 기도 가서 팀을 위해 기도하고 팀 선수들에게 아프지만 참아서 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주고 그게 저의 사명이라는 생각과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바로 그 선수들에게 이 김신욱 선수가 이제 복음을 전해 주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 선수들 모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어서 나중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리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되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김신욱이라는 선수가 보여준 크리스찬은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삶과 메시지, 그분의 그 십자가와 부활,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의 그 은혜들을 우리는 감추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 속하는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소속 안의 인생을 살아갈 때만 이러한 삶이 사라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인생, 바로 이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우리 성령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말에 지혜가 없지만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좋으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사도들을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많은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다. 이 정체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담아서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난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난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 이 삶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지라도,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난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삶의 모든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주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맡기신 소명, 우리 두 손들과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르. 다시 한번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주의 마음에,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맡기신 소명,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